모든 것이 생각으로 시작한다. 생각은 살아있고 바위나 가구처럼 구체적이다. 생각은 파동 혹은 진동으로 전달된다. 생각의 물질화는 말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하는 생각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제적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연계로 건너갈 때 우리는 삶을 다시 돌이켜보는데 그 일부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생각들이다. 우리는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못가에 앉아 조약돌 하나를 물에 던져 넣는다고 상상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즉시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생각은 물결과 같다.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공명한다. 누군가가 긍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생각을 내보내면 이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비슷한 사랑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가슴이 증오와 질투가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생각을 내보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증오와 질투를 불러 일으킨다. 생각은 살아있는 물질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누군가의 에너지장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 내 워크숍에서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심령적 찌꺼기와 사념체가 오라를 가득 채운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그 힘을 모든 사람이 이롭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으로 당신은 창조도 파괴도 할 수 있다. 생각을 긍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훌륭한 예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기도를 보내는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무조건적 사랑의 속삭임을 보내면 긍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집단 명상을 할 때 나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긍정적 에너지를 보낸다. 명상이 끝난 뒤 놀랍게도 명상하기 전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더욱 크게 열린 느낌과 깊은 사랑을 느낀 것이다. 생각의 창조력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때도 긍정적 방식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저주는 부정적 생각을 보내는 한 가지 예다. 저주는 온갖 부정적 에너지를 담고 대상이 된 사람이나 장소에 보내져 거기에 들러붙는다. 또한 저주는 대상이 된 사람이나 장소에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 성향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보내면 당신이 만들어낸 것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의도를 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개별 대상, 관념이나 이미지에 마음이 직접 작용해서 최초로 형성되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뻗거나 기울이는 것. 의도의 다른 말은 현실화이다. 종착점이 같은 것이다. 의도는 생각에 방향을 부여한다. 당신은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을 사용해 말로 진술한다.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것을 뽑아내려면 그 의도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품어야 한다. 모호한 일반론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두면 안 된다. 당신은 생각으로 설계한 그대로를 정확하게 물질 세계에 현실화시키기를 원할 것이니 절대로 세부사항을 빼먹으면 안 된다. 제대로 한 번만 해보면 당신이 이룬 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현실로 빚어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집 디자인,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의도들이 당신의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한 발 더 다가가게 만든다. 이 경우에 의도는 집의 토대가 될 것이다. 토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 의도는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당신은 창조적인 존재이다.
마음을 집중한 것은 뭐든지 실현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마음의 집중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면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생각의 배후의 의도를 두어야 하고 생각에 집중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을 빵 굽는 일과 흡사하다. 생각은 5분 안에 있겠지만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각의 구성요소 혹은 세부사항이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고 현실화를 촉진한다. 생각에 더 많은 감정을 부어 넣을수록 그 생각은 현실화에 필요한 힘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감정의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떠미는 추가 에너지이다. 품은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을 시각화할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은 언제라도 효과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척하기 놀이를 한다. 아이들은 마치 실제인 그 게임 안에서 산다. 당신도 척하기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된다. 당신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런 삶은 올바른 영적 선택과 함께 시작된다. 당신의 이 생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당신인 채로 다음 생으로 가게 된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적 감정일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하고 삶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워크숍을 진행할 때 나는 늘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각각의 선택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 둘 중 한 가지에 뿌리를 둔 신념을 반영한다. 이런 선택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기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그때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들여 한데 모으는 힘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모든 것을 분리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일대의 큰 선택, 즉 결혼, 이혼, 이사, 정직이나 업종 전환, 자녀 출산 등의 중요한 선택을 했던 특정 시점을 돌이켜보라.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당신이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인가? 다시 말해 당신의 선택은 두려움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른 것인가?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친구와 집단에 어울리길 바라므로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기대에 맞춘 부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또한 가능했던 최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대개 두려움은 모든 것의 조화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일은 서로 아기가 맞지 않고 당신의 삶도 흐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어긋나는 듯 느껴진다. 어쩌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두려움의 에너지가 당신을 옴쭉 못하게 누르는 것이다. 내가 투시력으로 누군가의 몸을 스캔했는데 그의 생명력이 둔화됐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엔 그에게 두려움 에너지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 반대도 진실이다. 사랑은 에너지가 온몸을 막힘없이 골고루 흐르게 한다. 두려움을 기준으로 중요한 삶의 선택을 할 경우 두려움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다. 즉 그들은 겁에 질려 있고 인생관과 자신에 대한 전망까지 몽땅 두려움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사랑은 아니면 두려움에 근거한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에너지를 가졌다면 당신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있어 솔직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당신이 끌어들인 사람은 자아를 실현한 사람일 리가 없다. 때론 두려움에 기초한 해결책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골칫거리가 따라온다. 우리는 대개 부모로부터 선택의 방법을 배운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자아는 부모의 욕구와 신념을 받아 적은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다 해로운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만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이리저리 오르가락한다면 그 차가 중심을 잃고 그 차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속도를 늦추고 앞차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은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식시장 하락을 걱정한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다. 주식시장은 당신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기서 돈을 빼는 것뿐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은 건강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두려움일 공산이 크다. 물론 다른 유형의 두려움도 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유형의 두려움은 삶의 일부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배우는 일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갖 종류의 회사와 사회가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주물럭거린다. TV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대부분이 두려움을 주입한다. 우리는 강한 자아 감각을 가져야 하고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야비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지방령도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자신이 두려움을 내뿜을수록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물론이고 지방령들에게 더 많은 생명력을 빼앗긴다. 사람들은 내게 악령이나 악마 같은 것을 믿느냐고 묻는다. 나는 꼭 믿을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부정적 에너지가 휘감고 있던 집을 정화하고 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입에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라거나 내 힘이 되돌아온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느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랑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힘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 스며든다. 사랑이 정의되기 어려운 것은 그 자체로 아주 많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치유하고 밝히고 세운다. 또한 죽음을 초월한 한 가지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영들은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내 대답은 늘 한결같다. 그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사랑을 느낀다. 살아있는 동안 영혼들을 묶어주는 힘도 사랑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역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고스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이 출몰하는 장소를 정할 때는 사랑에 집중하라. 사랑에 집중하면 곧
고집스러운 고스트나 정체된 에너지를 즉각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의 진동은 모든 것에 활기를 주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이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겠다. 내가 고스트가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물질세계 제약 때문에 전체 느낌의 10분의 1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인지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들에게 사랑은 이방인과도 같다. 왜 그럴까? 혹시 양육 방식 때문일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의뢰인과 함께 작업할 때 나는 그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게 하는 몇 가지 연습을 하도록 한다. 먼저 그들에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 가지 말해달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여성 의뢰인이 새 옷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외출해서 옷을 사는 장면,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는 모습을 시각화하라고 한다. 그리고 묻는다. 그것을 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일단 그림이 그런 느낌과 연결되면 그건 그 느낌을 분석하고 실제처럼 느끼고 그 느낌에 이름까지 붙여보게 한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개인적 자질들의 목록을 적어보라 한다. 그리고 날마다 그 목록을 보면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적어 놓으라고 말한다. 매일 이런 멋진 느낌을 주는 목록을 보노라면 일주일 안에 새로운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사용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성공적인 훈련 방법은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쓰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대, 자기 자신 이름을 적게 한다.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종이를 화장실 거울에 종이 테이프로 붙인다. 의뢰인은 이 문장을 아침 저녁으로 각각 3번씩 큰 소리로 반복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 집중할 때 독특한 치유 효과가 생긴다. 이 훈련을 하면 강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규칙이나 제약 없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사랑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 나는 세계의 종교와 인종에 대해 자주 숙고한다. 나는 신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이아몬드의 커팅면 하나하나처럼 경이롭게 창조해낸 것이라 생각한다. 다이아몬드의 면들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 고유함이다. 모든 신념체계는 지식이란 측면에서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신념체계들 간에 우열이 있어 보인다면 그건 물질세계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우리의 다양성을 찬양하고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지구 행성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아직도 같은 인류를 해치고 상처 주고 있으며 지구 행성은 영적 진화의 아주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뿜어내게 되면 그 사랑의 에너지는 자기들의 제약된 사고방식 안에서 길을 잃은 존재들의 무지와 어둠을 뚫고 스며들 것이다. 사랑 에너지는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서 진실을 배우고 사랑이란 신성의 요소는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상의 빛으로 밝혀진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